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장은 3년 차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왕위를 가지러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중에 5 문화 그리고 1 문화까지 있는 사람이 3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 문화를 받은 사람은 다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더 갖게 되었는데 한 사람, 1 문화를 가진 사람은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자기가 무서워했으므로 그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시는 분,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악한 종아라고 말해요. 주인 보기에 주인에게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잘하는 것인 줄 아는 거죠. 그랬더니 네가 말하기를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맡겼지 너희들에게 그것을 맡겼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주인이 어떤 분임을 말했어요. 나는 이런 자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이 일은 똑같이 일어나요. 있는 자는 받게 돼요. 근데 없는 자는 현재 있는 것도 빼앗겨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목사님은 이 말씀에 항상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늘 이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감사를 집어넣었어요. 감사가 있는 자는 주님이 더 받게 하지만 감사가 없는 자는 현재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이 정말 그렇네. 감사가 있는 자는 주님이 더 주시는데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현재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은 것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때 제 속의 의심은 이 말씀은 성경상 성경에 감사라고 말하지는 않은 건데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정말 이 맞네. 그 중에 감사도 해당이 되네. 그럼 만약에 기쁨이 있는 자는 받겠고 기쁨이 없는 자는 기뻐하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 그래도 말이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것에서는 이 목적어가 없지만 감사고 기쁨이고 이거 주님이 주신 것에서는 모든 게 해당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것이 그냥 어떤 이 성경 구절을 봐서가 아니라요. 갑자기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은 항상 감사를 집어넣었던 분을 통해 배워서 그러면서 성경상으로는 목적어가 없는데 이거 감사하는 말이 되고 기쁨도 말이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늘에서 주신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겠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냥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이야기에 왕위를 받으러 왔던 그 왕에 대해서 그 주인들이 말하기를 그 다섯 문화를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닭을 빼앗아서 10문화를 채워서 더 주신다는 거. 이런 기절을 읽으면서요. 이게 심판대 앞에서 자기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감사라는 것도 이 말씀의 내용에 해당이 될 수 있죠. 무릇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또 받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별빛을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는 사람에게서는 햇빛을 주신다. 그렇게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더 받게 하시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에겐 주님이 더 기쁘게 하시고 그런데 감사가 없는 자는 이미 있는 것까지 하나도 없어지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 해당된다.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기절의 마지막은 27절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릇 있는 사람은 받겠고 없는 사람은 빼앗긴다는 내용보다 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크죠. 27절이. 이어서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건 충격적인 거죠. 주인이 한 문화, 두 문화, 다섯 문화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켰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문화를 잃어버릴까 봐 수건으로 싸서 지켜왔던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심한 말이잖아요. 내 원수라고 말하고 그들은 나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 이유는 왜 원수라고 말하냐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그 이후에 어려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배워왔던 무릇 여기에 성경이 첨가된 거죠.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무릇 감사가 있는 자는 받겠고 감사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나 주위 사람들을 볼 때 맞아. 정말 감사가 없어지는 때 보면은 그 은혜가 없어지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 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록돼서 선지자와 함께 맡겨진 민족,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평생을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 말하자면 부흥이 오길 바란다고 부흥을 바란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흥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오기를 바란다고요? 바라는데 왜 안 온다고요? 부흥이 오지 못하게 우리가 사실은 부흥을 바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부흥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정말 이것이 눈이 열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기 의에 가진 사람은 불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죄책감을 가질 만한 건 없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근데 정말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서도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자 예수는 죽여야 해.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참남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자는 죽이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해서 주를 위해서 저 예수는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웠어요.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는 불이한 게 없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 되신 분을 내가 원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원수인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지금 읽은 누가복음 19장 말씀과 동일한 것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네, 자주 보던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누가복음 19장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13살이 돼요. 그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의 기쁨의 근원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99세가 되었을 때 나는 변치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하여 주려는 생명은 약속으로 나온 생명을 주려고 한다. 너는 육체를 따라 인간의 방법으로 난 생명이다. 나는 약속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생명을 주리라 라고 했더니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그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해요. 내가 100세나 되었거늘 어찌 내가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자기는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한문화처럼 자기는 의인이 되어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잃어버리게 돼요. 빼앗기게 돼요. 마치 초청장을 들고 왔는데 예복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유구무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이라는 자체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유구무원이 돼요. 주님 앞에서 아무 핑계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이 있는 줄로 여기고 왔는 사람이 주님 초청장을 묻지 않고 예복이 있는지를 묻게 돼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초청장마저 빼앗기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죽을 때까지 자기는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숨겨두고 있는 것이 이게 이렇게 예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의인이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예수 믿어서 자기는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알아요. 여러분, 75세에 하란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던, 아무것도 도움이 없는 그 낯선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로부터 영적 체험을 하고 전쟁을 이기고 조카 롯을 도와주고 하는데도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이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회개. 이 회개 없이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현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알았다고 말하는 게 수건으로 싸서 그 한 문화를 평생 동안 지키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주님은 그날 그렇게 말하게 돼요. 너는 나의 원수야. 그 말을 듣게 돼요. 주님은 토하여 내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인처럼. 주인이 이렇게 말할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속아서 자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알아요. 근데 평생의 삶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열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게 수건을 싸서 평생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난 주말 잠도 깨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깨우셔서 이런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에 누가 와도 전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짓된 이 판정에 속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현재 교인들은요, 자기가 한 문화를 평생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함을 평생 지키고 얻고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의도하지 않은 채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을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 됐어요. 주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주의 원수예요. 저 주께서 이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내가 주의 왕됨을 원치 않는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이게 육신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것이 아닌데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주님이 이 말씀에 빛을 열어주셔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지금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리스도를 평생을 기다리고 있는 수건의 한 문화를 수건에 간직한 채 평생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오시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돼요. 왜냐, 그것도 의인으로가 아니라 나의 원수로 악한 자라고 말씀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라. 지금까지 한 얘기는 로마서 7장과 누가복음 19장과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 이야기랑 100%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다메섹의 사울처럼 주에 대한 열심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처럼 주님의 긍휼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을지 주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